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쉬었는데 죄송합니다. 관리 딴 교회 가서 목 쉬고 우리 교회 와서 이상 소리 타면 안 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의 논의를 이렇게 쭉 이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교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3장에서의 교훈들, 3장의 내용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3장 24절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건데 3장 23절, 24절, 특히 24절에 보시면 신자가 가지는 그 확신, 내가 신자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해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해주는 것이죠.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일단은 예수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예수를 믿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어야 그 다음 문제가 풀어져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믿은 신자가, 구원받은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생명, 구원의 그 열매를 맺는 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의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구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야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에야 그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는 참 재밌게도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아주 참 재밌죠. 가만히 있으면 기계처럼 버튼 누르면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 예수님을 믿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의 내적인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과 성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확인해 보지 않는 한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자기만 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것도 함께 나타납니다. 곧 형제를 사랑하는 일, 지체를 사랑하는 일, 우리 성도 간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내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면 사랑은 외적인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 너 사랑해.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라고 해놓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사역, 이 역사는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곧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인 역사는 서로 사랑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우리를 가끔 혼란에 빠뜨리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사로서, 봉사로, 또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예언하는 일로, 방언하는 일로, 방언을 통변하는 일로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죠. 예. 그 중에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울리는 깡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지금 사랑에 대한 논의를 잠시 멈춥니다. 3장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잠시 멈춰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의 외적으로 행하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외적 사역에 대하여 교회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잠깐만 하는 거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까지도 그 안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일에 민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민감해요. 특별히 무언가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그곳에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심리는 무언가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무언가 나를 더 챙겨주는 것 같고, 무언가 나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으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더 많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외적인 일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비롭고 뭔가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라고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 마냥 휩쓸려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 두 가지 일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비주의가 교회를 휩쓸고 있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됐죠. 어떤 신학교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중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 같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속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속여요. 특별히 어떻게 속이냐면 성령이 아니죠. 사단의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마치 성령의 일인 것처럼 보이고 성령인 것처럼 보이고 바른 말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성령의 일인 듯 성령의 역사인 듯 사람을 속이고 미혹해서 바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령의 흉내를 정말 잘 냅니다. 너무 잘 내서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요한은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말고 잘 분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뭐까지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일까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닌데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워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도 성령의 사역을 무척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 현상만으로는, 기적만으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렇게 뭐가 달라지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술사들 역시도 동일한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은 그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상당한 영향력을 베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마치 마술의 역사인 것처럼 돈을 주고 사려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성령의 역사와 그런 어떤 마술이 별 구별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함께 의미해요. 말세의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칭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기적을 행할 것임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사회적, 종교적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들만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단도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엄청난 기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해요? 사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도 임직식을 하죠. 너는 지금부터 사도야 이럽니다.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전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아말감, 이빨, 아말감 있나요? 아말감을 이빨 떼우는 거죠. 싼 거. 아말감을 금리로 바뀌는 일은 이미 이제 유행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그거 하면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금리로 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랑 이거 옛날에 박민건 목사님이랑 참 좋아했는데 키 크고 뱃살 빠지고 뭐 쌍꺼풀 생기고 심지어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강남구청 여기 있는 교회죠. 그 목사는 이제 자신들의 교회 때문에 큰 믿음 교회 때문에 치과 의사들 이제 다 문 닫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설교를. 그 교회는 치과 의사가 없나 봐요.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역사다 라고 주장하는 그 수많은 현상들, 기적들, 심지어는 사랑을 행하는 일까지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일들의 결론이 하나님을 아는 일로 향하는가? 그 일들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 일들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가? 그저 사람들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기준, 점검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특징과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 특히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 봐야 돼요. 무엇을 신앙 고백하는가? 성령의 사역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서약인지는 신앙 고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성령님은 왜 사역하실까요?
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역사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예. 적그리스도의 역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적그리스도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함께 놓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의 사역이라고 주장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바꾸어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죠. 일단 문선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나요? 그들은 고백하지 않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이단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많이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성속을 나는 이원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을 많이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많이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기보다는 우리에게 보이신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해 본받아야 할 어떤 모델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지어낸 얘기다라고 믿어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적인 모습만을 강조하죠.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강조해요? 세족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긴 그 인간적 모습은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신적인 구원 사역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낮춰 버려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으로서의 사랑, 구원의 은혜, 신적인 영광과 능력보다 그분이 한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보이신 선한 모습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중요하지 않고 부활만 중요한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도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너무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어느 한쪽으로 몰릴 때에, 어느 한쪽을 부정할 때에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사역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만.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동의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성경과 어긋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해요?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너뜨리고 부정하여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믿기 쉬운 예수, 사람이 믿고 싶은 예수, 사람이 만들어내고 싶은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는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거 부정, 단순히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의 결과인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는가? 그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죠? 예, 아주 단순한 이유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할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게 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전체를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부활, 구속의 모든 사역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사실 또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복음을 설교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제가 엊그저께 소주원에 가서 그 교회들한테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라고 설교했어요. 참 웃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설교를 한다는 게. 안 웃기군요. 왜? 참 웃겼는데. 교회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설교한다,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교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죄성을 함께 폭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했는 거네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 가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더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무엇도 알게 되냐면 나 자신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데 사람을 알면 정반대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알면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능력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이 사실을. 당신 죄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 왜 설교하면 안 됩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혼나러 교회 오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을 혼내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혼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쳐요. 예수님을 고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대상의 비참함도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내 비참함을 보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비참함 역시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당하신 그 예수님의 비참함 역시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들키기 싫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당하신 그 고난을 보기 싫어합니다. 내 고통을 보기 싫은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도 보기 싫어해요. 예수님의 그 비참함이 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비참함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참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사함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과연 어디서 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신 예수님만을 좋아합니다. 높아지신 예수님. 왕이 되신 예수님만을 좋아해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높아지신 예수님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높아지신 예수님일까요?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렇게 높아지신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좋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높아짐은 예수님이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고 자기가 오르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룬 그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바로 5절의 말씀이죠.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가치관과 추구하는 지향점이 모두 세상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하나 불편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하나 다르지 않은 것들을 교회가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CEO 예수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었죠. 기억나세요? CEO 예수라는 책? 기억하시면 저랑 비슷한 세대인 거예요. 예수의 리더십,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죠. 예수의 성공 전략이라는 이름이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S24에 들어가서 자기 개발 분야에 대해서
S24 자기개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과연 S24라는 세상의 서점에서 자기개발 파트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책이 몇 권에 있을까? 10권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10권.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처럼 대화하라. 화술의 달인 예수. 여러분 이제 여기 희망을 가지셔야 할 텐데 예수도 백수였다. 이 책 제목입니다. 예수도 백수. 예수처럼 하라. 이게 철호가 읽어야 될 책인데 예수의 고품격 유머. 예, 예수의 인간 경영과 마케팅 전략. CEO 꿈꾸시는 분들 최고 경영자 예수. 영적 기업가 예수. 청바지를 입은 예수. 축복이 되는 남편, 축복이 되는 아버지. 이렇게 10권의 책이 S24 자기개발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가 된 거죠? 자기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가피풀을 검색해 봤어요. 가피풀에 들어가서 가피풀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적 성장, 자기개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성장, 자기개발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책이 모두 몇 권 나왔을까요? 가피풀에 있는 자기개발 책이. 311권이 나왔습니다. 311권.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교리는 과연 몇 권이나 있을까? 그래서 신학, 교리 이제 들어가 봤죠. 몇 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개발이 311권이었습니다. 교리는 몇 권이었을까? 10권? 아니야, 그 가피풀이야. 아니라 가피풀이라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행히도 그 311권보다는 많았어요. 다행히도. 교리에 대한 책은 365권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365권이에요. 자기개발이 311권, 교리가 365권입니다. 교리책이 그래도 자기개발 책보다 많으니까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 가셨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로 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이용해 성공을 얻으려는 교훈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사역입니다. 그 절정이 뭐예요? 그 절정이 긍정의 힘인 거죠. 그 절정이 왕의 제정 같은 책들입니다. 그 절정이. 성령을 말하고 성령의 사역을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둬요. 성령의 사역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성령의 역사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감추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일은 매우 교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이단은 없습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지 않고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그 무엇을 함께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지 않고 예수님의 옆에 다른 무엇인가를 함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드러내고 다른 그 무엇도 드러나게 하여,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누어 버립니다. 이단들은 노골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죠. 이단들의 교회에 가면 그들의 교주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당 역시 어떤 사람의 얼굴로 가득 차 있고 어떤 특별한 물건들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찬송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이야 이단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교회를 알리는 홍보지, 전도지, 표지판 등에 담임 목사의 얼굴을 크게 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광고판은 이제 고속도로 광고판 있죠. 매우 크고 눈에 잘 띄는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광고판에 정말 잘생기고 멋진 신사가 이렇게 아주 잘생겼어요. 정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친절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옷 광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양복 광고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두어 번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어떤 옷 광고가 아니라 교회의 광고판이었습니다. 지하철에도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목사님의 평안한 얼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혹은 교회를 알리는 첫 이야기에, 첫 영상에 열정적으로 설교하거나 찬양하는 혹은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들이 맨 앞에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나누어 갖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하는데 사람이 함께 드러나는, 예수님도 드러나고 어떤 누군가도 같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밝게 웃고 있는 그 목사님의 얼굴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밝게 웃고 있는, 세련돼 보이는 그 목사님의 사진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다니면 이 목사님처럼 세련돼질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교회에 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하고 자기 자신도 전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영광 돌려드리고 나도 같이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 역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며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그 누군가가, 예수님과 다른 그 무엇이 함께 드러난다면, 함께 영광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의, 어떤 개교회의, 어떤 한 교회의 이름이 너무 드러나는 것 역시도 피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이름 자체가 어떤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빕스가 체인점 되듯이 그런 교회가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됐어요. 교회의 이름이. 그것 역시도 바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 주의가 우리에게도 또한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오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요. 참 단호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우리 말 안 들어 이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니까 자녀들아라고 하죠. 4절에 나오는 이 자녀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5절에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역들. 6절에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6절에 말하는 우리는. 6절에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6절에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
그래서 6절에 말하는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 이야기예요. 단순히 너 우리 편 아니야? 너 우리 편 아니니까 너 가. 이런 식의 어떤 진영 논리, 어떤 패거리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사도적 교훈이란 말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래서 사도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고, 사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의 교훈을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했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교훈이 가지는 영적인 권위예요. 사도적 교훈이다, 사도의 설교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의 교훈을 가리켜요.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이죠.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신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성경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 안 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요. 노골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은 제거하거나 이해할 만한 것들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기적은 전설로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인 것처럼 기록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은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로 바꾸어버리고 역사적 사건들만 남겨버리는 것이죠. 둘째로는 거기에 이어져서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그 안에 내용들이 가지는 권위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시대와 환경의 산물로 만들어버려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대적인 사람의 창작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철학과 종교, 문화들을 종합하여 거기서 나온 시대의 부산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거의 다 문학적 표현들로, 상징적 의미들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록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록된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기록된 사건 역시 사실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역시 사실입니다. 기록된 사건도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오는 교훈도 감동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전부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 성경의 교훈을 낮추는 자들은 그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약화시키고 교훈만을 가져오려고 해요. 의미만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걸려서? 7일 걸려서 6일 걸려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죠. 저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일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몇만 년이 걸려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짧은 창조, 긴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신 진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사실이 아닌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진리가 아닌데 그 사건을 통하여 나오는 교훈이 진리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연결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교회를 세워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축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어때요? 여러분? 합리적이지가 않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빨리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마태가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 첨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은 교회적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진실이 아닌데 이 교훈을 진실로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드러난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그것을 통해 주어진 교훈이 하나는 지어낸 얘기인데 하나는 절대적 진리로 우리에게 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은 실제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나일강 주변 갓달밭을 건넌 사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병이어는 실제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모든 사람의 정신을 풍요롭게 할 만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실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비록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어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 드러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뉘어집니까?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해내기 굉장히 힘든데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그 건국 위인 중에 한 사람이죠.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을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어요. 틀리면 어떡하죠? 제퍼슨 아니면 어떡하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칼과 자를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왜 칼과 자를 들었을까요? 성경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오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책이 남아있대요. 미국의 어느 박물관에 가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지죠. 여기는 찢어져 있고 여기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가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그 위에 두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죽음과 그의 고난, 그의 부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정신과 이념과 사상과 행동만을 말할 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이죠.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적그리스도는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방해하죠. 어떤 때는 교회와 목사, 성도들이 그것이 사단의 방해인지도 모른 채로 그 일을 매우 힘있게 도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신사적으로, 때로는 매우 지적으로, 때로는 매우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참된 믿음에서부터 떨어지도록. 심지어 성령의 역사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따라 분별했을 때 그 실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역사입니다.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예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드러내고 더 영광받게 한다면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일인 것이죠. 성경의 교훈을 거부하거나 그 가르침을 약화시킨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잠시만 긴장을 늦추어도 어느새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고 재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일이 마치 바른 신학이요, 깨어있는 학자요, 깨어있는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고 합리적인 것들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학이다. 그게 정말 옳은 믿음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풀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제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살면 이게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문자주의다라고 저희를 이제 조롱하죠.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앙은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는 답답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신앙으로 치부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떨 때는 제 자신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좁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꽉 막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그냥 옹고집으로 귀를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대로 그래도 나는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좀 오늘 본문처럼 비판하는 거는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딱 본문이 그래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어찌 되었든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길 이제 소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 그것이 신비한 현상이든 기적이든 아니면 세상을 앞서가는 지식이든 아니면 세련됨이든 아니면 풍요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이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뭐 편협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어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제 그런 유혹은 없는 거예요. 뭐죠? 교회를 선전할 때 목사의 얼굴을 내는 최소한 이제 그런 이제 유혹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최소한 이제 그런 유혹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 좀 일부러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냥 좀 일부러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안 쓰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잘 안 써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가 아마 교회 사진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예배 전 사진을. 그냥 우리 교회가 너무 잘난 교회로 드러날까봐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예. 쓸데없는 걱정이죠.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마저도 조심스러워요. 그것마저도 조심스러워요. 그것마저도. 저는 정말, 아니, 진짜예요. 저는 그것마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바로 섰다라고 자랑했던 교회들이 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바로 섰다라고 그냥 모두가 인정했던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바로 섰다라고 자랑하는 교인들이 픽픽 넘어가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할 뿐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신앙이 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너무 크게 비웃었어, 다들. 웃은 사람들 내가 이름 적어놨어요, 마음에. 녹화 다 됐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